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의 24반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문지기는 당시에 성소의 뜰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게다가 이방인 및 불경한 자들이 성전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당시에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전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부제사장과 함께 성전 문지기가 함께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문지기의 일은 앞선 장들에서 소개되었던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직분보다 덜 중요하고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전 문지기라는 일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 이 문지기의 반차를 절반 넘게 맡게 된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베데돔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오베데돔의 가문이 가장 큰 특징을 살펴보면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가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써 오베데돔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소개되는 것처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24반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반열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 오베데돔의 가문이었습니다. 게다가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장자 스마야의 아들들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사의 칭호를 받았고 게다가 가문의 족장이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베데돔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까지도 다 능력이 있었고 직무를 잘하는 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베데돔의 가문과 그 집이 이와 같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직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때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옆에서 법궤를 옮기는데 참여했던 우사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바닥에 구르지 않도록 어떻게 했겠습니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언약궤의 운반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웃사가 실수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작업 가운데서 그 일이 발생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된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메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 그것을 100% 스스로 자신이 제가 옮겨가겠습니다, 제가 나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로 100%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죠. 그는 단지 자신의 집으로 다윗이 명령해서 옮겨지는 언약궤를 마다하지 않고 그럼 자신의 집에 그것을 머물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 작은 이 섬김과 선행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그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후에 다윗을 통해 오베데돔의 가문이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그 작은 선행, 작은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집안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위인들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하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업적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은 선행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베풀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작은 행동, 정말 작은 행동,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행동과 그 친절과 나눔과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냥 어쩌다 보니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섬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베품의 섬김 가운데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 그 일의 섬김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에서 우러난 선행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냉수 한 그릇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섬길 때, 실천할 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까지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누군가 봐주지 않고 누군가 우리를 알아봐주지 않는 아주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 작은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의 눈앞에 보여주신다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손길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